할렐루야. 8월 22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발레 소솔메네메네 카발레 카쇼라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루니엘레리엘레베레베레 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쇼라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 참고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선별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사오니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주님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생명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지나온 아버지 세월의 발자취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주간 저 세상 가운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의 아버지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아버지 안에 불의한 마음을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생명수가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발목과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가슴과 머리를 넘어서 아버지 모든 오염된 이 셔도가 고모라의 도시를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주님 덮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마른 자들, 하나님 눈이 먼 자들, 아버지 귀가 갇힌 자들, 하나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아버지여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묻지마 하나님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아버지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 장차 우리가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설 아버지 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의 묶임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여 강한 팔,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로 아버지여 대적하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렐루크레베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발레 카바.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셔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소.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입을 찢어 주셔서 부정한 아버지 종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 죄갈 물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 원하노라. 한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그대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오빠 주께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삼킨 모르그신 그발 구원을 받아 주신 사랑 새겨로 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림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세상권에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미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원에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자 날마다 아버지의 거짓된 미디어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이 악한 귀신의 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캡슐을 씌워 주시사 천만인이 좌편에서 쓰러지고 만이 아버지 만명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연약한 종의 입술을 빌어서 주로 보내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지 듣는 모든 주님의 양떼들의 마음밭을 옥토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의 땅에서 그곳을 떠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의 거주지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가 아닌 이방인의 타락한 도시로 잠시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회방하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 주님과 논쟁을 벌이며 끝까지 주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회방은 매우 치밀하고 끈질기게 주님의 사역을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무시하는 이방인의 성읍이 있는 바로 두로와 시돈으로 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또 다른 회방을 위한 명분을 그들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만나게 된 한 여인을 위해서 오늘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성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영한 그리고 믿음을 열어주신 성령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버림을 받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집입니다. 오직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한 여인의 바로 그 한 여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혼인 잔치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사로잡아 모욕하고 종들을 죽이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심을 듣고 수많은 병자가 주님께 몰려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평생을 중한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지금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의 믿음처럼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신주를 알고 그 금방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바로 모든 인류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그 타락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영원한 구원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저 북부 갈릴리의 모든 병자를 고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병자들에게 바로 그 모든 병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믿음의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되면 모든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잘 나타나지 않고 놀라운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의 변화에 따른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병 고침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구원을 향한 믿음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롯된 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본에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죄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책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계명의 논쟁을 한 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무지하게 그동안 풀어 해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시기 충분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외식하는 자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 성경의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그 잘못된 인생을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라는 진정성이 있는 회심의 고백을 주님께 올릴 용기도 또한 양심의 작은 찔림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마음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들이 거룩하여 지미니
아멘.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 인도하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들이 실상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조차 없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들의 진실이 세상에 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교훈에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간절히 회개하며 구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지옥의 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집세고 완고한 목이 뻣뻣한 이러한 모습, 그 옛날 모세가 뜨거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던 옛 조상 히브리인의 그와 같은 유전자와 똑 닮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3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여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 형제들 너희는 삼가 홍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너희는 권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유대인의 완고함을 보시고 몹시 마음이 무겁고 슬프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보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을 나와서 그들이 추모하고 그토록 무시했던 저 우상의 성을 향해서 하늘의 은총이 옮겨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친 심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그곳 두로와 시돈의 땅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주님의 일행이 있는 그곳에 찾아온 가나안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모든 인간의 격식이나 부끄러움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매우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그 영혼과 그 몸을 다시 건강을 되찾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바로 자신 앞에 지금 서 계신 저 유대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딸의 어머니는 정확히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평생 동안 연구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살았어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영한 마음의 가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어머니에게는 이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가난한 그 마음의 공간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딸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머물며 살았던 두로와 시돈 안에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어둠의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우상의 풍습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덧 결혼할 홍기가 찼고 그녀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상의 풍습을 따라 결혼 후에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돈을 벌어 외식하고 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즐기며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학원에 수억 원의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재투자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일평생 우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다가 때가 이르러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아이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아이의 영혼과 몸을 날마다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죽은 금신상 앞에서 아무리 천배, 아무리 만배를 올려도 또한 돼지머리 위에 엎드려 철을 올리고 그 돼지의 코에 수억을 꽂아 넣어도 아무런 병세가 나아질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했던 딸아이의 어머니, 어느 날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큰 희망의 빛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유대 땅 저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꾸짖어 귀신들을 고치셨고 쫓아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바로 그 광인들, 미친 사람조차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종임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상에 섬기는 이 이방인들 개처럼 무시하고 그들을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과 9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난안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개처럼 여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 나사렛 예수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놓고 오직 딸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의한 미신의 문화에 깊이 영향력을 받고 있던 자신이 살던 터전고 그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에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신의 영에 지배받아 전혀 다른 인격으로 미쳐 날뛰는 딸의 행동과 눈빛을 날마다 마주보며 마음속에 결심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저 발과 아스라엘 목사님 얼마든지 나는 버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그녀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이 사는 이방인의 거주 지역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마자 그녀는 지체 없이 곧바로 집문 밖으로 뛰쳐나가 주님께서 오시는 곳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또 언제나 다시 찾아올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 나섰던 그녀에게 주님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딸이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기에 서 계신 저 주님께 간절히 내가 부탁을 드리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목청껏 높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간절히 목 놓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외침과도 오버랩되는 간절함이 그녀에게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상반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런데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모습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그녀의 간절한 그 믿음, 찬물을 끼얹는 냉담한 모습을 바로 그녀의 점점 커지는 외침을 주님께서 애써 외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소한 주님의 반응이 더욱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울부짖으며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소와 다른 주님께 계속해서 저 여인의 울부짖는 호소를 외면하지 마실 것을 간청하며 빨리 저 여인을 치료하시고 돌려보내주실 것을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간청에 외면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떼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중구난방으로 여러 사람의 말에 이끌려 아무런 순서나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사역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는 다시 마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 여인의 자존심보다 어머니의 놀라운 모성애를 통한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모든 치욕과 수치를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임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주님께 결국 받게 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간절함, 겸손한 그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임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모두 내다 버리기까지 구원과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상의 도시 저 두로와 시돈의 성읍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한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영생의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함과 겸손한 믿음의 태도,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딸아이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마약과 우상숭배가 끊이질 않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역사하는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마약과 우상숭배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 십자가로 묶임을 받고 영원히 무정액으로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만 고난을 받아 살 수 없다 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것들은 그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와서 영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부활한 그리스도의 예복,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